자, 우리가 누가복음 20장을 계속해서 봐가고 있는데요. 누가복음 20장은 민족의 지도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리려고 세 번의 노력을 시도를 합니다. 그 첫 번째 시도로 예수님의 권위에 대해서 도전을 했고, 두 번째는 20절로 26절까지 로마의 세금 내는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을 공격을 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 본문에 나온 27절부터 40절까지 해서 부활에 관한 문제로 예수님을 공격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20장을 자세히 보다 보면 뭘 볼 수가 있냐면 예수님의 일생을 볼 수가 있습니다. 20장 속에서 누가는, 그리고 예수님은 예수님의 모든 일생의 이야기들을 담아내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20장 초반에서 권위에 대해서 이렇게 물을 때에 예수님께서 침례 요한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요한의 침례가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이 이야기를 하시잖아요. 여러분,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앞에 누가복음 3장의 내용을 우리는 떠올려야 합니다. 누가복음 3장 속에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어떤 모습을 보이셨는지 우리가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요한으로부터 침례를 받으실 때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하늘문이 열리고 하늘에서 소리가 나죠. 그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누가 지금 인정을 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지금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다라고 지금 말씀을 하시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예수님이 활동하시는 모든 것에 권위는 누구로부터 주어지는 거라고 말씀을 하셨냐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요, 그 다음 4장으로 가면 예수님을 시험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누가 시험합니까? 사단이 시험합니다. 그때 제가 설교하면서 말씀을 드렸는데 포인트가 뭐였어요? 어떤 걸 초점으로 예수님을 공격합니까? 내가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 말이 뭐냐면 예수님의 권위에 대해서 도전하는 거예요. 너의 권위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게 아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늘도 마찬가지로 20장에서 바리새인들이 공격합니다. 예수님, 당신의 권한은 하늘로부터 온 게 아닙니다 라고 공격을 하는 거예요. 자, 이러한 것을 예수님께서는 포도원 농부 비유를 통해서 말씀을 다시 한번 하십니다. 포도원 농부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이심을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그 말씀뿐만 아니라 이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죽게 될 것임을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 말씀을 하세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의 죽임을 당하실 것과 가이사에게, 이제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을 보게 되면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문제를 통해서 죽임 당하시는 예수님이 우리의 주 되심, 우리의 구세주가 되심, 우리의 창조주가 되심을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나서 여러분, 예수님의 탄생, 그리고 예수님의 침례를 받으심, 그리고 죽으심, 다음에 일어나야 될 사건이 뭡니까? 부활하심이죠. 그래서 오늘 이 다음에 부활 논쟁이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실 거다라고 하시는 사실을 지금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자, 오늘 사두개인들 부활 논쟁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죽으신 이후에 부활하심을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들이 부활신앙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는 본문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본문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문을 보게 되면 우리가 가장 먼저 질문을 던져야 할 질문이 뭐냐? 여러분, 시작이 어떻게 되죠? 자, 어떻게 시작이 됩니까?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두개인 중 어떤 이들이 와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질문을 던져야 되죠. 어떤 질문을 던져야 되냐면 도대체 사두개인은 누구인가? 그럼 사두개인에 대해서 알고 계신 분들은 다행이지만 많은 분들이 사두개인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잘 몰라요. 예, 그냥 많이 들었어요. 나쁜 뉘앙스를 보니까 굉장히 나쁜 놈들 같아요. 예, 그 정도만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오늘 사실은 네이버 들어가서 사두개인 치면 다 나옵니다만은 제가 짧게 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당시에 예수님이 살고 있던 당시에 크게 두 부류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지도층에 두 부류가 있었는데 한 부류는 바리새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었어요. 잘 아시는 이 바리새인들은 신흥 세력이었습니다. 이렇게 갑자기 이렇게 지도력을 갖게 된 이 권력을 갖게 된 이러한 사람들이었고요. 이 사람들은 굉장히 보수적이었습니다. 그래서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 우리가 말씀대로 살지 않았기 때문에 1.1핵이라도 다 지키며 살아야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회복시키실 거라는 믿음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들이 바로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그에 반해서 기존에 있던 세력들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면 대제사장 그리고 또 귀족들이 있었는데요. 이 사람들이 주로 해서 이루어진 한 파가 뭐냐면 사두개파예요. 자, 그러면 이 사람들은 보수적일까요? 아니면 진보적일까요? 우리는 보통 보수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권력이 있기 때문에, 기존 세력이 있기 때문에 자신의 권력을 지키기 위해서 보수적일 거라고 생각하는데 오히려 이 사람들은 좀 반대였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권력을 지키기 위해서 누구와 결탁을 했냐면 로마 정부와 결탁을 했습니다. 그러니 헬라 문화를 받아들이고 그리고 로마로부터 자기네 권력을 유지해야 됐기 때문에 오히려 진보적인 성향을 가졌던 사람들이 바로 이 사두개인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사두개인들이 갑자기 예수님을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지금까지는 예수님을 공격한 사람들이 누구죠? 바리새인들이었어요. 근데 갑자기 사두개인들이 등장을 합니다. 왜 갑자기 이 사람들이 등장했을까요? 앞에 보게 되면 서기관과 대제사장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모의를 합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바리새파와 사두개파가 함께 모여서 예수님을 제거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사두개파가 등장을 합니다. 지금까지 맹공격을 퍼부었던 사람들은 누구냐면 바리새파 사람들이었거든요. 서기관들이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사두개파가 등장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성경엔 나오지 않지만 추측을 해보건대 이런 거예요. 지금까지 바리새파 사람들이 공격을 했는데 다 실패하는 거예요. 그러니 이제 사두개파 사람들이 뭐 하는 거예요? 이제 내가 한번 해볼게. 내가 한번 이야기를 해볼게. 내가 예수님을 공격해볼게. 이러고 사두개파 사람들이 나서서 예수님을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자, 그런데 무엇을 가지고 예수님을 공격하냐면 부활에 관한 이야기를 가지고 예수님을 공격합니다. 근데 여기 보니까 본문에 보니까 사두개인들은 부활이 있다고 합니까? 없다고 합니까? 부활이 없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우리가 생각할 땐 부활이 당연히 있어야 되는데 당연히 있는데 왜 이 사두개인들은 부활이 없다고 주장을 했을까요? 여기에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사두개인들은요, 이 성경 전체 그 당시 예수님이 살아계시던 당시에는 구약밖에 없었습니다. 신약이 없었죠. 이 구약 중에서도 모세 오경만을 성경으로 인정했습니다. 뭐만 인정했다고요? 모세 오경. 자, 모세 오경, 모세가 적은 5권이라고 우리는 다섯 권이라고 해서 모세 오경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죠?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 앞에 성경 처음에 있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까지를 우리는 모세 오경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인정했던 사람들이 바로 사두개파 사람들이었어요. 자, 그런데 모세 오경에 보니까 부활에 대한 내용이 없어 보여요.
다시 살아났다는 이야기, 이런 이야기가 이 속에 없어 보입니다. 그러기에 그들은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부활도 없고 천사도 없고 또 귀신도 없다, 그런 존재들이 없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당시에. 그러기에 사두개파 사람들하고 논쟁을 하기 위해서는 모세 오경 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서로 논쟁을 해야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자, 두 번째, 그들이 부활이 없다라고 이야기했던 이유는 이게 진짜 이유예요. 뭐냐면 그들은 귀족이었고 부자였기 때문입니다. 자, 그들에게 중요한 것은 현세에 자신의 권력과 부를 지키는 게 더 중요했습니다. 죽음 이유는 별 의미가 없어요. 지금 오늘 나에게 주어지는 이 부와 권력을 내가 어떻게 지킬 것인가, 어떻게 누릴 것인가가 그들에게 최대의 관심이었습니다. 그런데 가난한 사람들은 부활을 믿고 또 집착을 했습니다. 그러기에 먼 미래에 대한 이야기는 가난한 자들이나 하는 것이고, 자기 부유한 자들이나 권력을 가진 자신들에게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이야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왜 그러면 이 부활이 없다라고 계속해서 주장하는가? 여러분, 가난한 사람들은 부활에 대한 소망을 갖고 살까요? 안 갖고 살까요? 내가 이 세상의 삶을 살아갈 때 힘들면 힘들수록 계속해서 우리는 무엇을 자꾸 찾게 되냐면 내세를 찾게 됩니다. 그곳에서의 나의 삶은 바뀔 거야. 그러면서 이제 그들이 로마 정부, 부활을 믿고 죽음을 불사하고 로마 정부에 항거하기 시작을 합니다. 자, 그렇게 되면 로마 정부에 항거하고 반항을 하면 로마 정부가 어떻게 할까요? 이스라엘 민족을 억압하겠죠. 그러면서 거기에 있는 귀족들, 대제사장들에게도 핍박이 주어질 겁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들이 가지고 있던 부와 권력을 로마 정부가 뺏어갈 수도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들은 어떻게 가르치고 어떻게 믿었느냐? 부활이 없다라고 가르치고 부활이 없다라고 믿었습니다. 오로지 이 현실, 자기에게 주어지는 이 현실만이 중요했던 사람들이 바로 사두개인이었습니다. 그러면 사두개인들의 눈에 예수님은 어떤 분이셨을까요? 사두개인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죠? 그들이 중요한 건 어떤 거예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부와 권력이었어요. 현실에 있는 부와 권력이었어요.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사두개인들, 바로 대제사장들을 어떻게 하셨죠? 뒤집어 엎으세요. 그 장면이 어디서 나왔습니까? 성전에 들어가셔서 장사하는 자들을 내쫓으시고, 그리고 동물들을 파는 자들을 또 내쫓으셨잖아요. 환전하는 사람들의 상을 엎으셨던, 그게 다 누구 거였어요? 대제사장 가문 거였어요. 근데 그걸 다 뒤집어 엎으시니까 예수님은 사두개인들에게 어떤 존재였겠습니까? 눈에 가시죠. 제거 대상이었습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은 제거 대상이었고, 예수님은 바로 그들에게 주님이 아니라 선생님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28절에 사두개인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뭐라고 부릅니까? 뭐라고 이야기하죠? 주님이라고도 하지 않습니다. 선생님이요. 그냥 그들에게는 선생님이에요. 그러면서 그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질문을 합니다. 이 질문이 28절로부터 33절까지에 있는 말씀인데요. 이 질문은 어디를 근거로 한 거냐면 신명기 25장
25장 5절에 나오는 계대제도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질문을 던집니다. 신명기 25장 5절을 보게 되면 형이 결혼을 했는데 아이를 낳지 못하고 형이 죽습니다. 그러면 동생이 들어가서 형의 대를 이을 책임을 가진다, 의무를 가진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 이야기를 가지고 오늘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자, 성경을 보니까, 오늘 말씀을 보니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선생님이요, 모세가 우리에게 써주기를, 만일 어떤 사람이 형이 아내를 두고 자식이 없이 죽으면 그 동생이 아내를 취하여 형을 위하여 상속자를 세울지니라 하였나이다. 그런데 7형제가 있었는데 마지가 아내를 취하였다가 자식이 없이 죽고 그 둘째와 셋째가 그를 취하고 7이 다 그와 같이 자식이 죽고 그 후에도 여자도 죽었나이다. 7이 다 아내를 취하였으니 부활 때에 그 중 누구의 아내가 되리까? 라고 질문을 합니다. 참 놀랍지 않습니까? 어떻게 이런 질문을 만들어낼 수 있는지, 이런 머리를 가지고 주님을 위해 살았다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근데 오히려 예수님을 위해 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 산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공격하는 데 씁니다. 오늘날 우리가 들어도 정말 난해한 질문입니다. 여러분, 누구의 아내가 됩니까? 누구의 아내가 되죠? 네, 전 답 못하겠어요. 네, 못합니다. 네, 모르겠어요. 자, 이런 질문을 받고 예수님께서 이제 두 가지 대답을 하십니다. 첫 번째, 예수님의 답은 이겁니다. 부활 이후의 삶은 지금 우리가 사는 삶과 같다, 다르다? 다르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세상과 저 세상을 말씀을 하십니다. 34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세상의 자녀들은 이라고 말씀하시고, 35절에 가니까 저 세상 및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함을 얻기에 합당히 여김을 받은 자들은 이라고 구별해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면, 얘들아, 이 세상의 삶이 전부가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너희가 생각할 때는 이 세상의 삶이 다고, 그래서 너희는 이 세상에 있는 부와 권력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데 그렇지 않다. 죽음 이후의 삶이 주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예수님께서 사두개인들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죽음 이후의 세상과 삶이 반드시 존재함을 강조하신 것입니다. 부활 이후의 모습. 그럼 부활 이후의 모습은 어떠할까요? 예수님께서 단적으로 말씀하십니다. 천사와 같을 거다. 그래서 너희는 그때는 장가도 가지 않고 시집도 가지 않는다. 여러분, 부활 이후의 모습이 어떠할까요? 우리는 단편적으로밖에 알지 못합니다.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그 모습밖에 몰라요. 왜냐하면 우리의 이성을 뛰어넘는 현실이기 때문에, 뛰어넘는 일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이 정도일 거야 라고 밖에 생각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의 모습이 어떠셨습니까? 어땠죠? 모르세요? 예수님 부활하신 이후에 되게 신비로웠는데, 예수님이 이러셨잖아요. 예수님을 봤지만 예수님을 알아봅니까? 못 알아봅니까? 못 알아봐요.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가 예수님과 같이 이야기했지만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또 알아봅니까? 못 알아봅니까? 알아봐요. 여러분, 이걸 어떻게 설명하겠습니까? 우리의 이성으로, 우리의 사고로 이게 이해가 되는 현실입니까? 자, 동시에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가 돌아오면서 만났다라고, 다시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만났다라고 이야기했더니 그들도 만났대요. 예루살렘에 있던 제자들도 만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시간을 초월하신 분이에요. 여러분,
문이 잠겨 있는데 예수님이 들어오십니까? 안 들어오십니까? 들어오세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러면 육체가 없는 거 아닌가? 혼이 아닌가? 라고 이야기하는데 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어떻게 하시죠? 야, 만져봐. 그리고 실제로 어떻게 하세요? 음식을 드세요. 여러분, 이걸 어떻게 설명할 거냐고요? 아니, 부활의 몸을 어떻게 설명하냐고요? 이건 신비입니다. 우리의 생각을, 우리의 이성을 뛰어넘는 현실이에요. 뛰어넘는 거예요. 단지 단편적인 모습을 예수님께서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단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천사와 같을 거다. 그리고 그때는 장가도 가지 않고 시집도 가지 않을 거다. 이렇게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사두개인들에게 받아들여졌을까요? 안 받아들여졌을까요? 안 받아들여집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뭐만 인정했어요? 모세, 오경. 그리고 그들은 천사 인정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해요. 그러니까 이건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두 번째, 예수님께서 이렇게 논증을 하십니다. 두 번째는 사두개인들의 모습을 알고 계셨던 예수님께서 출애굽기 3장 6절의 말씀을 하십니다. 출애굽기 3장 6절의 말씀이 뭐냐 하면 이 말씀이에요. 주를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라 칭하였나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3장 6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또 이르시되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 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인용하면서 이 예수님께서 사두개인들에게 부활이 있음을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무슨 이야기냐?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까? 죽으셨습니까? 당연히 살아계시죠? 자, 그 살아계신 하나님, 이스라엘 민족들도 하나님은 살아계신다라고 믿었습니다. 근데 그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누구의 하나님이라고 소개를 하죠?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이 사람들 죽었어요, 살았어요? 그런데 그들의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죽은 자의 하나님이라고 지금 이야기를 한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부활이 없다고 하면 이 사람들은,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됩니다. 이 출애굽기 3장 6절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나는 죽은 자의 하나님이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신 거예요. 부활이 없으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는 그들이 지금도 살아있다라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살아있는 자들의 하나님이심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부활이 있다는 거예요. 반드시 부활이 있다. 죽음 이후의 삶이 없는 것이 아니라 죽음 이후에 반드시 세상이 존재한다, 저 세상이 존재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지금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실제로 예수님께서 지적하고 싶어, 가르쳐주고 싶었던 건 여기가 아니에요. 여기가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자 바리새인이 아니죠. 서기관들이 사두개인들이 아무 말도 못합니다. 사두개인들이 아무 말도 못해요. 그러자 누가 나서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어떤 사람이 나서죠? 서기관, 바리새인 중에 한 명이 나서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뭐라고요? 선생님, 잘 말씀하셨나이다. 선생님, 잘하셨습니다. 왜 이렇게 이야기했을까요? 바리새인들은 부활을 믿어야 안 믿어요? 믿어요. 근데 지금까지 사두개인들하고 계속 논쟁을 했는데 논쟁이 끝이지 않았는데 아무 말도 못하게 예수님께서 딱 한마디로 정리해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 입장에서 너무 기쁜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41절,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41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사람이 어찌하여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고 하느냐?
그러면서 44절입니다. 그런즉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였으니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하시니라. 예수님이 주님이시다라고 하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지적하십니다. 우리가 부활을 믿는다면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되심을 믿는 것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시는 거예요. 부활에 우리가 신앙을 갖는다면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여러분, 부활을 믿으십니까? 우리가 다시 예수님과 함께 부활할 걸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우리의 삶의 주인이 누구이십니까? 우리의 왕이 누구이십니까? 그런데 그 다음 45절로 47절까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을 원하며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회당에서 높은 자리와 잔치의 윗자리를 좋아하는 서기관들을 삼가라. 그들은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니 그들이 더 엄중한 심판을 받으리라.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부활을 믿었습니까? 안 믿었습니까? 부활을 믿었습니까? 안 믿었습니까? 바리새인들이 믿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삶은요, 부활을 믿었는데 그들의 삶은 어땠냐고요? 어디를 지향하고 있습니까? 저 세상을 지향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있는 그 순간에 집착하며 살아갔던 그들을 보게 됩니다. 근데 이 모습 속에서 누구의 모습이 겹쳐집니까? 오늘 우리는 예수님이 부활하셨음을 믿으십니까? 그리고 우리도 부활할 것임을 믿으십니까? 그러면 우리가 정작 지향해야 될 삶은 어디의 삶입니까? 이 세상의 삶입니까? 아니면 영원한 하늘나라입니까? 여러분, 그 다음 21장으로 넘어가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과부의 2렙돈을 드린 과부를 이야기하면서 이 사람이야말로 가장 많이 헌금을 했다라고 말씀을 해주십니다. 왜요? 그는 그가 가지고 있었던 전부를 드립니다. 2렙돈이 정말 작은 돈이에요. 어쩌면 자기의 마지막 음식을 사 먹을 돈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걸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그러면서 자기 자신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심을, 하나님이 자신의 주인이심을 고백하며 그것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부활의 신앙을 가진 사람은 이 세상의 삶이 중요하지 않아요. 이 세상의 명예와 권력과 부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들의 삶은, 부활의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 되심을 이야기하는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이 소망을 갖고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이제 더 이상 세상을 바라보지 맙시다. 세상의 권력과 세상의 부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과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우리가 기억하며 날마다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을 바라보지 않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고백을 합니까? 10분의 1을 항상 드리잖아요. 제가 오늘 물질에 대한 이야기를 한 번도 거의 하지 않았는데 오늘 좀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11조 의미가 뭡니까?
11조 의미가 뭐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인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근데 11조를 가지고 어떤 분이 이렇게 한다고 합니다.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는 게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십니다라고 드리는 고백인데, 그걸 가지고 성경금하고 구제헌금을 한대요. 맞습니까? 틀립니까? 아니죠. 하나님이 주인 되심을 고백하는 헌금은 따로예요. 그럼 구제헌금과 성경금은 어디서 나가야 돼요? 나머지 10분의 9. 여러분, 제가 설명해 드렸잖아요. 하나님이 관심 있는 건 10분의 1을 정확하게 드리느냐 안 드리느냐가 있지 않습니다. 11조를 드릴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자, 그러면 너 10분의 9 어떻게 쓸 건데? 성경금 드린다고 하나님의 것을 11조를 떼가지고 성경금하고 그게 하나님 원하시는 거냐고요? 아니에요. 제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제가 제 이야기를 거의 안 하잖아요. 근데 제가 오늘 제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해요. 여러분, 제가 11조를 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당연히 하겠죠. 합니다. 그리고 감사헌금 하죠. 자, 그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뭡니까? 구제하고 성교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10분의 1을 11조를 드리고 나서에 또 10분의 1을 드립니다. 지정헌금 제가 2분을 해요. 10만 원씩 2분 합니다. 장학회비 제가 와서부터 지금까지 10만 원씩 매달 했습니다. 당연히 우리 안수 집사님들도 하실 줄 믿습니다. 제가 부탁을 드렸기 때문에 액수가 중요하지 않아요. 해야 돼요. 그리고 제가 그 결혼식과 장례식에서 사례비 받는 거 다 기부한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감사합니다. 작년에 올해 그 11월까지 해보니까 얼마가 기부가 됐냐면 200만 원 기부가 됐어요.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면 주위 사람들이, 저를 아는 분들이 묻습니다. 어떻게 살라고 그렇게 하냐고. 아내한테 허락은 받았냐고. 여러분, 제가 그렇게 풍성하게 하는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이 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가 너무 크기 때문에, 내 것이 아니기 때문에 드리는 거예요. 이 세상의 삶이 다라면 모으고 아끼고 해야죠. 하지만 아니잖아요. 이 세상의 삶이 다가 아니잖아요. 영원한 하늘나라를 바라본다면서요. 바리새인도 그랬습니다. 부활이 있다고. 그런데 그들의 삶은 이 세상을 지향하고 있었어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 세상을 지향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영원한 하늘나라를 바라보며 하나님이 계신 그 하늘나라를 위해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회개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말로만 하나님 나의 삶의 주인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이 정말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이제 우리의 삶이 온전히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삶, 초대교인들처럼 죽음 앞에서도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라고 고백하는 삶,
핍박을 받는 중에서도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십니다라고, 나의 구세주이십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었던 그 삶을 오늘 우리 교회가 살아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이게 복음의 능력이에요. 이제 예수님께서 나의 주되심을 인정하며 예수님께서 나를 쓰고자 하실 때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라고 고백하며 헌신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